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쭉 천국의 비밀을 증거해 주셨는데, 이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잘 때 할 때는 이 복음의 빛을, 이 복음의 참빛을 듣지 못하고 낮 가운데 빛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있는 이 율법 시대에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의문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구약 모세 오경,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부어 주셨는데 그들은 영안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의문의 문서야. 의문의 문서니까 이들은 항상 어둠의 시대, 어둠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 안에, 율법 시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율법은 죄의 권능이야. 죄의 권능이 되다 보니까 율법 시대는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 외워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소경 따라 가는 거예요. 소경 따라. 그러니까 나도 소경이요, 가르치는 자도 소경.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도 성경이 의문의 문서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세도 모르겠으니까 수건을 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건을 왜 가리냐면, 야,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만나서 40일간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말이야. 거기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는 증거판도 들고 탁 내려오니까 얼굴이 쫙 하나님을 만났으니 빛이 쫙 나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 져놓고 막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들이 쫙 보니까 와, 모세가 그냥 기름이 쫙 이렇게 보니까, 이야, 저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하고 말이야. 응? 자, 정말 우리는 이제 저 모세가 우리의 구원주다, 메시아다. 저 모세가 하는 얘기는 전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아니요. 그리고 탁 수건을 덮어버린 거야. 수건을 덮은 게 뭐냐? 의문의 문서요. 하나님이 계명 주셨는데 사랑의 계명인데 이게 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게 덮었어. 그 내려와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저것들이 완전히 금송아지 져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독대하는데 내려와 보니까 저것들은 엉뚱한 거 같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걸로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율법 시대에다 보니까 어둠이 점령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 복음의 아들들에게는 어둠이 접근해요,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했어야 안 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빛의 아들도 하나님이 성령에 불과하고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잖아. 아들이라도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짧어.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은 사단이 더 길어, 말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거 없다, 저것도 맞는 것다 이러고 따라가는겨. 짧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세계적인 신학자가 탁 해서 쫙 보니까 그런 것도 저 베스트셀러 저분이 하시는 게 그것도 일리가 있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랬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잘 때에 하는 것은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왔을 때는 복음의 빛이 왔기 때문에 낮이라서 어둠이, 흑암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 그때까지는 율법 시대니까 이때 원수가 왔다는 거. 원수. 이놈의 원수가 누구냐면 이 마귀의 종들을 얘기해요. 사단의 종들. 원수가 누구예요? 양의 탈을 쓴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와가지고 요것들이 와서 살살 미혹을 하니까 요 말씀 갖고 변기를 살살 하니까 야 이거 하면은 너 하나님이 떡 준다. 이거 하면은 너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너 하나님이 돈 줘. 돈 이렇게 복을 줘갖고 네 가정이 잘 되고 네 집안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이게 뭐냐면 그 샤머니즘 종교하고 기독교 비슷해요. 지금 이 교리가 그래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복을 받는다. 뭐든지 얼마나 좋아. 기도해도 복, 뭐 봉사해도 복, 헌금해도 복, 다 복이니까 복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생각하니까 이들이 그냥 내가 죽어야 산다는 말은 모르고 죽음은 두려워. 왜냐면 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데 죽음이라는 건 두려워져. 여러분, 너 죽어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죠? 살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싶으면 죽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너 살고자 하면 죽으래. 네가 살고자 하면 죽으래. 네가 죽고자 하면 살아라는 거야. 이게 지금 역설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빛이 와서 막 얘기를 해도 이 기름이 안 담아져 있으니까 주님이 와서 전하기 전에 빛이 없었으니까 그 양의 탈을 쓴 거짓 그 선지자들에게 다 미혹돼 버려요. 미혹되는데 이 원수가 어디에 왔냐면 곡식 가운데 온 거예요. 곡식 가운데. 이 곡식이라는 것은 알곡을 의미하는데 이 알곡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제정해 준 그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 백성들인데 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그래도 모세가 율법의 규례를 받고 계명을 받아서 이것을 따라서 이제 제사도 하고 어쨌든 자기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이게 수건을 두르고 있네 수건. 그걸 풀으면은 도대체 모세한테 물어봐도 모세도 몰라. 왜냐면은 수건을 들고 있으니까. 이걸 풀어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딱 보니까 요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요들에게 이제 뭘 해요? 진리의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관원의 지식, 이 관원의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이 종교 교리, 철학, 요걸 갖다가 그 곡식, 그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또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먹고 자랐어, 그거 먹고. 요걸 뭐라 하냐면 가라지라는 게 가라지씨. 요 가라지씨도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변개하는 사람이 만든 교리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가라지가. 이게 진리가 아니야. 성령이 말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람이 가르쳐줘. 요걸 가라지라는 게 가라지. 그러니까 요 가라지가 예수님 미리 뭐라고 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을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제사장 그 율법사 거기 제사장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절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삼가라 그랬어요. 왜? 그 교훈을 따라가면 지옥 자식 되버려. 그렇기 때문에 삼가라는 거야. 내가 전한 교훈은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 돼. 그 성령이 알려주는 그 성령의 진리를 쫓아가야 너희가 영생으로 가는 거지. 그들의 이 종교 지도자의 교훈은 너희를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그 원수들이 와서 뿌리고 갔어. 뿌렸다는 건 왜? 그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지금 요 교리로 갖다가 뿌리고 그 거짓 선자들이 양의 탈을 쓴 그들이 뿌리고 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둠 안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막 헤롯 성전 쳐놓고 별짓 다 해도 그걸 예수님이 다 무너뜨렸어. 근데 또 제3성전 짓겠대. 제3성전 짓는 자들이 누군데? 제3성전 짓는 자들은 또 그들이 누군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3성전 짓는 자들. 자, 성령이 짓는 게 아니고 왜? 성령께서는 성령의 전은 우리 예수님의 몸이 성령의 전이야. 이미 다 성령의 전은 다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이미 거룩한 어둠이 존재하지 않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세워놨다는 거야.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야.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결국 곡식 가운데 가라지로 뿌리고 갔다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제사나라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사람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이 다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을 구해내는 거야. 남은 자손. 그들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묵은 곡식으로 씻어내고 새 곡식으로 입혀서 나와야 구원의 표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뭐냐면 결국 그 곡식은 이 곡식과 이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때 될 때까지 가만히 둬야 돼. 가만히 두면 나중에 드러나서 가라지는 불못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곡간에다 넣는 거예요. 이 곡식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야.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곡간에 들어간다는 건 피난처에다 넣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것을 어디다 뿌리냐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 뿌려버려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 뿌려. 이 의미는 뭐냐?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 나갔다는 거야. 그 지금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세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뿌린다는 것은 결국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마지막 때 그가 그 몰렉의 제단,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까지 세웠어요.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저주해 버렸단 말이에요. 저주해서 솔로몬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에게 약속을 한 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뒀다가 그 밑에 왕부터 이제 쪼개져 버리니까 12지파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들어가게 되고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는 거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올라가는 거고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 이 베냐민은 라헬의 그 노든 산자매 라헬의 자손으로 그 태에서 나온 곳이고 유다는 만왕의 왕 메시아가 오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 위로 오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에다가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누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에다 세워가지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도 얘들도 좀 띨띨한데 이것들도 막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다윗 왕조의 단일 혈통으로 유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나중에 바벨론 왕한테 다 털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차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야, 혼의 생명. 영의 생명 같으면 오직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는 남은 자들은 성령의 전은 바알 우상에게 경배할 수가 없어. 근데 이 10지파 얘들은 유다든 북이스라엘든 다 얘들은 전부 다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 다 끌고 가요, 전부 다. 저기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멸망당하게 하고 여기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고 여기는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왜? 우상을 다 섬기니까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상이야, 우상. 뭔 소리야? 이거 하나님 섬겼는데 우리.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 섬겼어? 어디? 아니 금송아지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거 뭐 얼마나 멋있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땅의 복도 주시고 6째 날에 지은 사람의 복 준대. 네피림이 주는 걸 자기들이 육의 생명에게 주는 거를 우리가 믿음의 생명 소산들이 그것을 취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제사장 나라 안에는 거기에 가라지가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 왕 같은 복음의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복음의 대제사장을 주는 복음의 제사장들은 가라지 들어가 안 들어가? 가라지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거기는. 가라지가 안 들어가요. 가라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운 가루가 돼버려요. 고운 가루.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씨와 짐승의 씨라는 것은 이 지금 곡식 가운데 짐승의 씨는 이 뭐 완전 지옥 자식 만드는 종교 교리 가지고 그냥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두 짐승들이 그냥 이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 자식 만드는 바람에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생명책에 지워지는 타락한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씨는 종의 형체인 혼의 사람. 이들은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곡식인데 이 곡식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알곡도 있는데 쭉정이도 나와. 그래서 알곡은 산령의 열매지만 쭉정이는 생명책에 지워지는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씨가 달라요. 씨가 다른데 쭉정이나 가라지는 불모생하는 거는 동창생으로 가요. 동창생. 같은 급으로 동창생으로. 왜냐면 같은 급으로 같이 미혹돼가지고 나중에 우상으로 섬기게 되니까. 예? 같은 동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사람 씨 안에서는 그 알곡, 이들은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고 나와야 되니까 이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다 그냥 이 뭐랄까 완전하게 제약을 씻어내야 되는데 씻어내도 이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될 수가 없어. 남자의 부활 생명이 왜?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 안에 말씀하셨던 생명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그 자체가 영생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야. 아시겠죠? 어려우세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졸리신가 봐. 그래요? 아시겠죠? 뭐냐면 이거를 또 붙잡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야 되니까 계시록이 풀어지고 막 해야 되니까 요까지만 하고 계속 우리 안 그러면 이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떠나지를 못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정도면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 뿌렸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곡식도 아니고 가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는 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아들의 복음. 또 이 안에 내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고민하지 마. 고민하실 분은 또 하셔야지 어떡하겠어. 네. 자기 정체성 따라가.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하여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아들이야. 복음의 아들. 그 고운가루가 돼야 돼. 복음의 아들이 들어가면 고운가루.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가보니까 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는 자,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는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인데 이들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일곱 교회에서 나타나요. 일곱 교회에서. 이 밭이 일곱 교회예요. 재단 일곱 교회. 자, 일곱 교회 그러면 또 일곱 금초 때도 나와야 되는데 일곱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일곱 금초 때와 일곱 교회를 얘기하셨죠. 일곱 금초 때라는 것은 일곱 교회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나온 그 24장로들을 얘기하는 거고 일곱 교회 금면류관을 쓰지 않은 일곱 교회는 나중에 이 교회는 다 어떻게 돼요? 귀신의 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그 밭에서 아들과 종만 걷어내고는 싹 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교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의 전인가가 중요한 거야. 응?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본교는 너무 사모하지 말라고. 본교는 다 뭉그러졌어 지금. 너무 사모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내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결실을 볼 때 7교에서 나오는 게 곡식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다 나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이 곡식과 쭉정이 가라지가 다 나오고, 예. 그 야곱의 남은 자손, 에서의 남은 자손, 뭐 타락한 종, 뱀의 후손 다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복음의 아들들이야. 복음의 아들들. 아시죠? 복음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다 이렇게 물어봐. 이거 누가 물어봤어? 예수님의 똘똘이들이 물어봤죠. 똘똘이들이. 이 똘똘이들이 지가 지금 가라지가 뭔지 우리랑 상태가 비슷해요. 가라지가 뭔지 쭉정이가 뭔지 모르니까 아이고 저 좋은 씨 뿌렸다면서요.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막 이래. 네가 가라지야, 네가. 아직까지는 네가 가라지야. 근데 나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요, 이게 진짜 그야말로 코미디적인 어떤 대사 같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코미디 쇼를 해, 코미디 쇼. 이게 하늘과 땅의 소리를 막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냐면 우리예요,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지 지금. 근데 자, 이게 집주인의 종이라면 누굴 얘기해요? 집주인의 종. 예수님 말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집주인의 종은 누구야? 천사를 얘기하는 거야, 천사. 집주인의 종. 그러면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종들. 천사들. 천사들 얘기해.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임도 치고 하는 거. 여러분이 또 도장 들고 가서 띵치지 마시고 천사들이 치니까 잠시간 이거 알고 나면 코미디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천사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자, 천사들은 이 씨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천사는 구속에 대한 믿음의 열매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 부활이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것을 알 수 없게 해놨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습니까? 세상 밭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밭 7교회라는 전 모든 민족 안에 밭에 좋은 씨를 심었대. 무슨 씨예요?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의 씨예요. 율법과 복음.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가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도. 이게 두 언약의 말씀의 씨를 뿌렸어. 뿌렸는데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이렇게 가라지. 자, 이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자, 이 말씀의 씨는 우리 사람 밭에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을 딱 심었는데 지금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냐면 가라지는 보세요. 가라지는 이 복음의 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씨에 섞여 있어. 왜냐하면 율법의 씨는 보세요. 왜 율법의 씨에 쓰여 있냐면 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여자가 돕는배필인 첫 아담의 혼의 생명으로 구속을 받은 돕는배필인 여자가 뱀에게 미혹을 당해. 미혹을 당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먹고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자기들이 무화과 잎을 입고 이제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 그 의미는 뭐냐?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가라지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거야. 생명나무는 하늘에 속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에 가라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속한 율법 안에 있는 땅에 속한 재단에서는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니까 거기서 나와. 근데 그들이 왜
요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에게 의문의 문서 들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변개해서 그들이 결국은 진리의 말씀으로는 예수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사망 권세가 멸망당하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사망이 멸망당하고 영생으로 이 땅이 영생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 이게 기가 막히게 이 어린 양을 잡는 게 제사장이야. 이 제사장들에게 거짓 영이 와서 이것을 미혹을 함으로써 진리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진리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린 양을 뱀에 미혹되어서 그 아들을 죽이게 함으로써 죽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에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리는 거야. 요 일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나와서 육신을 갖고 나오니까 그분이 뱀은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자가 생명나무였고 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와서 이 하나님 보좌에 그 나라의 유업을 입는 후사가 되다 보니까 이 뱀들이 그 보좌에 앉는 그를 죽여야지 찬탄을 해야 그가 사단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려는 그 미혹된 게 에덴 동산에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데 쓰는 도구가 바로 이 땅에 속한 제단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제사하는 제사장.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 그들이 제사장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핏값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죽이는 건 뭐냐면 이미 뱀의 후손들이 미혹당해가지고 거짓 영에 미혹돼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이분을 율법 구약 시대의 그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인데 그걸 못 보고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림으로써 의문의 문서를 쓰고 있으니까 죽여버림으로써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그가 영생으로 부활해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결국 이 가라지는 곡식 가운데서 나와. 땅에 속한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가 결국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일곱 금초 때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왕들과 정제의 직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제사장 종들이 딱 추수가 되고 나면 일곱 교회는 그야말로 귀신의 초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초소는 싹 단을 걷어가지고 불못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밭에 곡식이 자라. 그럼 곡식을 싹 걷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찌꺼러기들은 싹 걷어서 단을 쌓고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 지금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왜? 가라지와 곡식은 어차피 그 재단에서 함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곡식이 말이지 자라서 연그러져 가지고 그 안에 믿음의 열매로 또 그 알이 꽉 차야 돼. 이 쇠곡식으로 가득 차야 돼. 채워지기 전까지 뽑으면 이 곡식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온전하게 흰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돼. 죽게 되니까 그들이 곡식을 완전하게 알고 거두는 때는 마지막 추수 때야.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라는 거야. 두면 곡식만 싹 뽑고 나면은 가라지가 남는 거야. 근데 그 추수 때가 아직 연그러지지 않은데 곡식 뽑는다고 저 뽑다가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모르고 잡아 뽑다가 이 곡식 하나 뽑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정한수가 흐트러져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뽑을 수가 없는 거야. 가만히 둬야 돼. 왜?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을 보내서 그에게 말하는데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사르게 나누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어라. 자, 이게 뭐예요? 출교회가 일어나는 거야. 계시록 12장 말씀이 예언의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제단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파묻혀서 완전히 묶어놔가지고 그 출애굽할 때 그 7교에서 탈출을 못하면 거기는 그야말로 귀신의 초소가 돼서 다 불못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은 그곳에 있지 말고 다 나오라는 게 거기서 나오라고 계시록에 예언돼 있어요. 왜?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거기에 7교회 안에 있으면 다 죽어버려. 왜냐면 이미 거기는 귀신의 초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중에 야곱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첫사람 아담의 동등배편이 여자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밭의 채소를 의미하는데 이들을 뽑아서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놔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놔야되냐면 내 곳간에다 넣어놓으라는 거야. 내 곳간. 그게 환란의 피난처야. 환란의 피난처의 광야에다 예배는 하나님의 곳간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게 피난처야. 그 알곡을 넣어둬서 후 3년만을 양육과 보호를 하는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그곳에다가 그것을 넣어두라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이 추수꾼들이 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14만 4천만 걷어내는 거야.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쭉정이로 다 버리는 거야. 그 쭉정이의 예표의 지파가 단지파가 됩니다. 단지파. 그 단지파가 빠져버려. 14만 4천을 추수하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져. 그 단지파는 빠진다는 건 단지파는 지금 이미 두로로 넘어가 버렸어 다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자손들이 뭐야? 그들이 다 저기잖아요. 그 프리메이슨 그쪽 밑에 이제 다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전부 다. 그 속공들. 그 솔로몬 성전을 짓던 속공들. 그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은 다 이미 게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러니까 나눌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추수 때. 그 마지막 추수 때는 뭐냐면 이 피난처가 예비되었을 때가 마지막 추수 때예요. 곡간이 예비돼야 돼. 예비가 되어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그들이 14만 인만자들이 곡간으로 탈출해서 도망해서 그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난처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계시록의 예언이 풀어지는 건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시죠? 더 얘기하면 이게 끝도 없고 풀려면 끝도 없는데 이제 앞으로 또 뒤에 가면 더 풀 일이 또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더 풀어줘야 아니면 여기서 또 넘어갈까요? 응? 오늘은 그만한데 다음 주에 또 넘어가 어떻게 해? 더 풀어줘? 여기 잡히면 끝도 없어. 잡히면 계시록이 다 풀어져야 돼. 근데 계시록 풀 때 또 연동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돼? 곡간을 예비하는 게 곡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곡간을 예비하는 자가 고운 가루야. 그 자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자야. 이 땅에 남는 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 남자는 들림을 받고 남자의 부활 생명은 들림 받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광야에 예비한 하나님이 예비한 그 피난처로 곡간으로 탈출해서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을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 돼. 우리는 피난처로 도망가야 되는 생명이에요? 아니면 그냥 7교회 남아가지고 불못에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아니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화목지책의 사명자가 되는 거야? 고운 가루? 그러면은 말만 고운 가루가 아니고 곡간을 예비해야 돼. 곡간. 다른 게 아니고 곡간을 예비해야 돼. 곡간.
예, 고가를 예비하는 좋아요를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